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덧 5월을 맞이해서 5월에 이 영상이 나갈 때는 5월 첫날이 되겠네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속장님들, 또 부속장님들, 지역장님들, 우리 또 속회 모든 식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정릉교회 속회가 점점 말씀도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성도의 교제도 이루어지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와 또 교제의 시간이 풍성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주까지 저희들 이렇게 영상으로 대치하지만 우리 다음 주 속회 리더 교육에서는 우리 현장에서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19과에 있는 내용, 대적의 방해를 이기려면 이라는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4장 전체의 말씀을 속회공과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방해. 네, 방해가 있고요. 이 방해 다음엔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승리.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런 단어가 연결이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4장에서 등장하는 이 방해하는 대표적 인물이 우리가 잘 아시는 총독 산발랏과 도비야. 네, 그의 이제 몸종이라고도 하고 부관이기도 하고 참모이기도 한 산발랏과 도비야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 성경의 이름은 항상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긍정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다윗, 네, 요셉, 모세, 우리 예수님, 네, 그리고 뭐 베드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 뭐 이렇게 좌충우돌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예로 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여겨지는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또 반대로 그 이름이 악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아서 멸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어중간한 상태가 없거든요. 어중간한 사람들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여 기록된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반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께 멸망받고 저주받은 이들도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오는 느헤미야와 물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이 백성들과 산발랏과 도비야의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영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싸움은 그저 육체적 싸움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대적입니다. 대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 대적의 방해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속장님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이 기도가 나의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기도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말씀을 붙잡는 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만났고요. 이 5월 오늘 1일인데 오늘 월삭을 잘 드리고 오늘 행복한 날 시작하였지만 또 5월 한 달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이어서 특별히 이 5월만큼은 또 이 5월을 통해서 다시금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지만 또 때로는 다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인생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경주. 달리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이 신앙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신앙 가운데 용사라는 단어도 등장을 해요. 이 용사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전면전에 쓰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문화적으로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네,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 여가 생활을 하듯이 사실 그렇게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죠. 네, 신앙생활은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삶이 되는 것이고 이 삶이 되는 영역 속에서 치열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치열함이 있을 때 우리를 뭐라고 칭하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용사라 칭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이미지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장을 이제 함께 읽어보시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사실은 순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지만 교회를 건축할 때 쉽게 건축한다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은 건축물을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믿음의 터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뭐 예배당이지만 우리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우리 예수님 이후에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지만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이곳이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리이고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거하는 자리이고 처소이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고 나누고 회개하고 엎드려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는 시간들. 그럼 이 시간은 세상으로 보면 그냥 그 건물 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자리를 통해 주님을 잘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돌아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 가운데 강력한 사단의 방해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의 존재가 분리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그는 이미 패배했고 그는 이미 멸망했지만 그러나 자신들과 함께 무적행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끝끝내 유혹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5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되고 저희들이 다음 주에 이 공과를 나누실 때 오히려 이렇게 행복한 달처럼 보이지는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달은요, 좀 이런 시간이기도 해요. 연초가 되면 연말은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막 한 해를 마무리하고 연초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이렇게 조금 뭔가 풀어질 때, 네, 뭔가 이렇게 풀어지고 조금 느슨해지고 또 날씨도 그렇고 막 이럴 때잖아요. 이럴 때 사고가 난다고 군대에서는 항상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신이 좀 딴 쪽으로 가고요. 또 5월달 되면 가족들과 모임, 여행, 만남 이런 것들 신경 써야 되는 영역들도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느헤미야서는 지금 이렇게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축소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저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에스라 설명했었을 때 에스라는 우리 먼저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1장부터 에스라 6장까지 내용이고 7장부터가 2차 귀환 에스라를 통하여서 우리 연합속회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죠. 3차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은 사실 이런 거예요. 성전은 재건이 됐죠. 성전은 1차 때 재건이 됐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 얘기합니다. 2차 성전이라고 하죠. 제2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다시 지은 성전,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 그런데 문제는 성전을 짓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사람들이 변했고 타락하고 무너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 건물 성전으로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에스라, 학사요, 학자요, 서기관이요,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들의 영적 갱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말씀,
각성, 종교 개혁, 뭐 영적 각성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말씀의 불을 지피는 자리가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뭘 하냐면 제가 이제 저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을 짓고 2차에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성벽을 짓는 거죠. 여러분 성벽이라고 하는 건 그 성 안에 울타리가 되잖아요. 이 성벽은 성벽 바깥은 뭐가 될까요? 이게 이제 밖이 되고 여기가 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살이와 접점이 되면서 경계가 되는 자리예요. 여기에 누가 서 있냐면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돼 있고 봐야 되는 자리죠. 세상을 보고 있으며 세상이 나를 보는 자리,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이 성벽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건 그 당시의 건물, 진짜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성벽이 재건됨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는 거죠. 원래 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데 4장에 가보니까 사실 이제 느헤미야 2장부터 등장인물이 나오지만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방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갑자기 잘 짓지도 못하고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 우리 에스라 6장과 7장의 간격이 6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간극이 있는데 간극이 있는 사이에 계속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켜나가고 그 혼란함 속에서 자신의 터전을 갖고 있었던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것을 빼앗길 것 같은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방해가 그냥 와가지고 살짝 건드는 방해가 아니라 강력하게, 왜 방해를 하냐면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 방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시대에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한 번 하고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끈질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방해하는 이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서 더 많은 세력들이 규합이 돼서 이들에게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원리, 삶의 이야기가 사실은 느헤미야서를 보면 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마주대했을 때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느헤미야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장 2절과 3절을 읽어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절 3절에 보시면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여러분 비아냥거리죠?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여러분 이게 성경의 표현대로 빈정거립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 치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옆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라는 초점을 계속 부각시켜요. 왜냐하면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연약하다, 니네 약하다, 별거 아니다 라고 계속 비방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열받네, 화나네 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4절과 5절을 보면 바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보시길 바래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대적자들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성벽, 이 성벽 완수, 성전이 마무리되는 이 완수의 사업 앞에 하나님 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그들과 싸워서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에 그들이 또다시 세력을 규합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함이 있을 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 보는 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 예가, 언은 이제 말씀언이고, 얘가 미리 예자이기도 하지만 맡길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들,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본 자들이에요. 우리 속회 공과를 하실 때, 또 우리 속회 나눔을 하실 때,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경험을 나누고, 어떤 은혜를 나누고 혹은 우리의 실패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눌 때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직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도원들, 우리 속회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각각에 맞는 그 모양대로 그릇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본 자들이 먼저 그 이야기를 과감하게 할 때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그런 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영역은 싸움을 싸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또 하나는 불신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그들이 이겨낸 것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우리 성경 말씀도 잠깐 보시겠는데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외부에서 적이 들어왔습니다. 적이 이야기했어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그냥 던진 거예요. 말만 한 거예요. 와서 지금 뭐 머리를 깼다, 뭐 잡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의 언어가 참 희한하죠?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느헤미야 공동체 속으로 훅 들어와서 10절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수히 많이 들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서 있으면요. 그 부정의 언어를 내가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해서 12개의 돌을 한 돌 한 돌 세우고 밟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 완벽을 향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향해 걸어갑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모아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 발짝 한 발짝 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일들을 할 때마다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일로 끝나는 건 아니라 교회가 견고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지역에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이 자리를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자들이 늘어나고 이런 모든 일이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권세가 지극히 싫어하는 일이고 방해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해하는 일이 어떤 틈을 따라서 들어오게 될 때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성도들은 이것이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이것이 내가 지금 엎드려져야 될 때구나. 내 감정을 소유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막 움직여서는 안 되겠구나. 내 판단이 먼저가 아니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노래가 더 커져서 흙더미가 산더미가 되고 힘도 다 빠지고 우리도 연약하고 오히려 한술 더 뜨는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리더라고 한다면 외부에서도 공격을 받고 내부에서도 공격을 받으면 지칩니다. 여러분 우리 속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입니다. 연약합니다. 누군가가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으쌰으쌰하면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지만 분열하고 막 사기를 꺾고 그 다음에 막 힐난하고 이러면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더라도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 그 댓글에 무너져 내릴까요? 왜 운동선수들이 그런 댓글에 무너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얼굴 보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 분열하는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더 큰 건 뭐냐면 오늘 느헤미야가 그것을 그렇게 동일하게 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더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문자로 보았지만 그 당시 느헤미야가 조용한 소리로 그냥 타이르듯이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저쪽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손에는 노동을 하였지만 또 다른 한 손에는 무엇을 무기를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나팔수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벽은 52일 만에 재건됩니다. 세워집니다. 성벽의 기초를 쌓고 52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냥 진전 없이 그냥 차도 없이 그냥 지지부진 끌고 갔던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혼란함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가요? 네, 우리 에스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 네. 그런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강력한 은혜가 우리한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싸움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주하는 일, 신앙에 경주하는 일도 열심히 다해야 돼요. 열심히 가는 겁니다. 뛰는 겁니다. 남들보다 먼저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뛰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는 용사의 일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난하고 힐난하고 내부에서 막 이렇게 마음 소리가 나오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위축됩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제 첫 대지가 기도이거든요. 심령을 위축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지금도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영역은 누구에게라도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만, 제가 요즘 이제 자녀들이 치과를 가게 되잖아요. 치과를 가면 치과 공포가 있잖아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들 중에서도 치과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어떤 공포증이 있다고 그러죠? 모든 사람이 다 강해 보이지만 어떤 소리에 연약하기도 하고 생각에 연약하기도 하고 마음에 연약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영역은 내가 잘 막아내야지 한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영역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물결이 이렇게 있습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배가 이렇게 떠 있는데요. 이 안에 아주 작은 틈 하나만 딱 생기면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틈이에요. 아주 그냥 바늘 하나예요. 근데 물이 들어오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리 작은 두려움 하나가 온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하죠. 더더군다나 리더들, 우리 속장님들, 우리 가끔 속상할 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일부러 틀린 거 아닌데 막 틀린 거 막 지적받고 뭐 제대로 못한다 얘기 듣고 내 나름대로 애썼는데
그렇게 내가 치부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때로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 두려움의 영역을 지금 느헤미야는 뭐를 통해서 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데 이 기도가 뭐냐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비전에 이 기도를 통해 조율되는 과정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속 시원하게 내가 뿌려 놓았다. 내가 그냥 토해내었다. 물론 이런 영역도 있습니다만 진짜 기도는 무엇이냐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맞춰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 어려움 속에 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가 엄청난 좋은 리더십도 있었겠죠. 그게 없이 불가능했겠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재능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리더십을 통하여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성벽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고 에너지를 쓰는 거죠.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용기를 불어넣고 우리 속장님들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은 모든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모든 영역을 다 치리할 수 없습니다. 다 만날 수 없어요. 한 분씩만 만나도 이거 1년 넘어가잖아요. 한 가정만 신방 시작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영역들 가운데 그 소그룹을 하나님이 속장님에게, 그 나무 지역을 지역장님에게 주신 이유는 물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행정적인 서비스도 하는 거죠. 안내도 하고 돌봄도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영혼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고 또 때로는 기도해주고 때로는 권면하고 이러는 자리가 속장의 자리라 여겨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속장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역장님들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기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속회공과를 보시면요. 첫째, 느헤미야가 대적의 방해를 이기려고 어떻게 했느냐?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그 비난과 혼란 앞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 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속회공과에서는 파수꾼을 세웠대요. 이 파수꾼을 세웠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파수꾼을 세움으로 인해서 보게 하시는 거죠. 경계를 서게 하는 겁니다. 제가 군 시절에 경계 조교였거든요. 네. 남자가 이제 군대 얘기가 항상 많은데 저는 이제 경계, 옛날에는 이것을 보초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계는 사주 경계, 보는 거예요. 경계 근무병, 경계하는 군인은요, 보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사정군이 그랬던 거예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근데 작전을 실패해서 질 수 있다는 거죠.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네, 이게 근 20년도 더 된 군 생활에 저도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파수꾼을 세웠다라는 건 파수꾼은 보는 겁니다. 온다. 그들이 온다. 온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망루에 서서 보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서서 보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우리 속장님들은 다른 의미로 파수꾼의 역할도 있는 것이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위험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가 온다. 우리가 엎드려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파수꾼, 사명도 감당했다라는 것을 속회공과는 좀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장하고 일하게 했다. 두 가지라고 했죠. 허리에 칼을 차고 일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도 나르고.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죠. 빨리 성벽을 재건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파수꾼도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나팔수가 나팔을 불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언제든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이 시대가 편안한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강력한 유혹이 우리에게 계속 오고 있습니다. 개구리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죽일 때 개구리 요리를 해 먹을 때 제가 보니까 이 개구리를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삶은 물에 막 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에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개구리는 차가운 물에다가 놓고 개구리를 논다고 그러죠. 근데 이 개구리가 보니까 물도 좋고 별일 없으니까 그냥 앉아있던 그러면서 점점점 물의 온도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개구리는 그냥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뭐 이 한 번은 괜찮지 않을까? 그냥 뭐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뭐 큰일 나는 거 아닌데. 근데 그 작은 틈이죠.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속개공과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의 말씀도 한번 묵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방대한 일에 강력한 도전과 방해가 있었지만 우리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져서 분별하고 그리고 그 악한 말에 악함으로 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파수꾼 세우고 그 다음에 용사의 사명, 허리에 칼을 참으로 인해서 혹시 모를 전쟁까지 대비하면서 이루어갔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4장 말고 6장에 가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등장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적 방해, 대적은 끈질기다. 그룹으로 온다. 하나가 왔으면 둘도 오고 더 크게도 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당연히 이 대적의 길을 뚫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5월달은 계속 느헤미야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말씀 5월달 한 달 기대하면서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6월달은 에스더로 이제 넘어가니까 제가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체적인 개관은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정릉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하길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대적의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속도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정릉의 가정들을 먼저 화평케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작은 천국 되도록 우리 가정들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